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8강은 제8장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8장은 인간의 이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성경의 신빙성은 충분히 증명된다라는 대제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으로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성경의 독특한 권위와 감동성 그리고 고전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성경은 인간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소제목으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존엄성에 따라 경건하게 받아들이며 일반적인 서적과는 달리 뛰어난 것으로 인정하기만 하면은 이전에는 마음의 성경에 확실성을 심어주지 못하고 고착시켜 주지 못했던 논증들이 이제는 매우 유용한 도움을 주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적 지혜의 배치가 얼마나 훌륭하고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지상적인 것을 조금도 풍기지 않는 이 교리의 천상적인 성격은 얼마나 완전하며 이 교리가 모든 부분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칼빈은 천국의 숭고한 신비가 대부분 평범하고 겸손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인간의 처적이 아무리 잘 다듬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만큼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일체의 재능과 미덕을 훨씬 능가하는 이 성경은 신적인 무엇을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2절에서 칼빈은 결정적인 것은 문체가 아니고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유엠이 어디서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관한 한 완고한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헐뜯고자 해도 그 안에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상이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은 성경의 고전성입니다. 칼빈은 성경의 고전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고전성 그 자체에는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전해 내려온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받아들였던 것을 선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교리에 대해서 그 전성을 그렇게 먼 근원까지 더듬어 올라갔다고 하면 성경은 고전성에 있어서 다른 책보다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칼빈은 모세의 예증이 보여주는 성경의 진실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할 만한 고대의 저자들의 책에서 우리는 이 율법의 교리가 비록 읽혀지지도 않고 또 참되게 알려지지도 않았지만은 아득히 먼 시대로부터 모든 민족들 사이에 유명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위대한 고대
저자들의 책에서도 그 교리가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옛날서부터 전해내려 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의 불명예스러운 일에도 침묵하지 않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기록한 것을 볼 때 그것은 더 믿을만하지 않겠느냐는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서의 도처에서 우리는 모세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임이 분명하다는 충분한 확신을 뒷받침해 줄 근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5절에서 칼빈은 이전 하나님의 사자들의 권위를 강화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적과 예언에 대한 반대설을 논박한 것입니다. 이적과 예언에 대한 반대설을 5절서부터 10절까지 논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칼빈은 이적은 하나님의 사자의 권위를 강화시킨다고 말하고 있고, 모세는 수많은 주목할 만한 이적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 이적들은 그가 말한 율법과 공포에 대한 확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세가 참된 선지자였다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제 6절에서 모세의 이적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는 소제목으로 모세와 자신의 형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뿐 아무것도 아님을 공언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모든 이적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여 이적을 일으켰을 뿐이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말한 것입니다. 모든 교훈이 모든 시대에 확신을 주었다는 사실은 그 결과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7절에서 칼빈은 예언은 인간의 기대와는 다르게 성취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언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또 성경에 나타난 예언들은 건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결같이 그 예언을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만큼 하나님의 계시를 아주 분명하게 나타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8절에서 하나님의 예언은 말씀으로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자들의 혀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의 신빙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2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성경에서 다니엘은 600년 후의 사건을 예언하였고 또 그것이 실현되었습니다. 9절에서 칼빈은 율법의 전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나 예언자들이 그 이름이 붙여진 채로 읽히고 있는 책들이
실제로 그들에 의해서 기록되는 것을 누가 보존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다면 열왕기하 22장 8절과 역대하 34장 15절을 보면은 요시야 왕이 율법을 발견하여 이를 공포할 때 그 원본을 성전에 두고 사본을 만들어 왕의 서고에 두게 하였는데 그때 말하기를 항상 일반이 널리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율법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는 의무와 함께 그 하나님 말씀이 소멸되지 않고 손에서 손으로 전승되어 왔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10절에서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예언자들을 이적적으로 보존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파켓 속에서도 성경이 보존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칼빈은 신약 성경의 단순성과 천적인 특성 및 그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진리가 얼마나 튼튼한 지지로 유지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교리에 조금만 주의하기만 한다면 복음서 저자들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논하고 있음을 쉽게 결론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일반 대중에서 비천한 자로 멸시를 받던 그들이 갑자기 하늘나라의 신비를 장엄하게 강론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자체는 소리 높여 부르짖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성경에 대한 교회의 불변적 증거에 대해서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동의와 순교자들의 충성은 12절, 13절 두 절에 걸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공포된 이후 장관 시대를 거쳐서 사람들은 확고하게 또는 한결같이 성경에 순종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전 세계와 함께 성경을 억압하게 하며 제거 말살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무의로 돌아갔고 오히려 보존되어 온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에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자체의 힘으로 지금까지 널리 보급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칼빈은 순교자들은 성경의 교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증인들의 피로 인쳐졌다고 하는 것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확실성이 성령의 내적 확신 위에 세워질 때만 비로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지식을 궁극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성경을 확증하려는 인간적인 증거는 그 중요하고 우선적인 증거에 대해 제2차적인 보좌의 역할만 한다면 결코 무익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서 성경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고는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이 경고한 바 사람이 그렇게 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건과 마음의 평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옳은 것이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빛 속에 다니게 허락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